로마서 3장 21절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차별이 없는 공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천체 물리학자라는 사람이 TV 강연에 나와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사회자가 그 질문을 딱 하더라고요. 당신은 신을 믿습니까? 그렇게 얘기했더니 자기가 있는 그 천체 물리학 그 분야에서도 신을 믿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그러나 학문의 영역으로 들어오는 순간부터는 딱 구별해서 그 질문을 가지고 들어오지 않고 이제 그 자기의 삶의 영역으로 갈 때는 교회도 가고 성당도 가고 회당도 가고 뭐 사원도 가고 다 이렇게 가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데 자기가 신이 있느냐라는 이 생각을 할 때 무엇을 보게 되느냐? 그 쓰나미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고 그 큰 화재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집을 잃어버리거나 또 고통을 당하게 되고 여러 가지 전쟁과 참혹한 그런 재난으로 인해서 죽음을 당하거나 영구적인 장애를 입거나 또는 많은 것을 잃어버린 채 고통에 쌓여있는 사람들을 볼 때 과연 신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 자기는 그렇게 말할 수 없다라고 생각에 이르렀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이게 배운 사람이 갖는 특성이냐? 아니요. 하나님의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을 모르는 모든 사람들이 던지는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살아계신다고 한다면 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고통을 받아야 될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한다면 왜 이 세상에 전쟁이 그치지 않을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한다면 왜 이 재난 가운데 하나님은 그들의 생명을 구원해 주지 않으셨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계속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재난으로 인해서 사람이 죽는 것을 보고 상하는 것을 보고 또 영구적인 장애를 입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없다라고 말하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로움을 모르는 사람들이 갖는 모든 불신의 질문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 고통, 그것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는 사람이 죽느냐 고통을 입느냐 핸디캡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뭐 가난하게 되느냐 뭐 파산하게 되느냐 그걸로 하나님이 계시냐 아니냐를 증명할 수 있는 근거가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냐 아니냐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증명할 수 있는 그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판단을 해야지, 내가 고통당할 때 내가 어려움을 처할 때 내가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가 나에게서 떠나지 않고 계속 나를 괴롭히는 문제가 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이 계시냐 아니냐를 따지는 그런 질문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것은 내 고통이 역설적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내가 하나님이 없이는 나 스스로는 이 고통의 문제를, 이 죽음의 문제를, 이 어려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존재구나라고 하는 것을 드러낼 뿐이라는 거예요. 나는 이 죽음의 문제를 내 힘으로는 결단코 해결할 수가 없다. 나는 이 고통의 문제를 결단코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다. 나는 이 상황의 어려움들을 내 능력으로는 벗어낼래야 벗어날 수가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나는 경험할 뿐이다. 그때 하나님이 선하신지 하나님이 선하지 않으신지, 하나님이 나라고 하는 사람에게 관심이 있으신지 없으신지와는 무관하게 하나님은 나라고 하는 사람과 이 세상이라고 하는 모든 것이 존재할 수 있는 근거가 되시고, 그리고 나와 하나님이 연결되어지기 위해서는 무언가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와 하나님을 연결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의로움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는 그 상태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 상태에 빠져 있는 사람이 다시 그 상태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덧입혀져야, 새로워져야, 회복되어져야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드러낼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가 하나님과 동등한 자리에서 하나님을 평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동등한 자리에 만나가지고 옳으냐 그르냐 맞냐 틀리냐 선후가 무엇이냐를 따질 수 있는 그런 자격 자체가 우리에게는 주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느냐? 우리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을 하나님께 두지 않고 내 스스로 내 안에 두어오는 그런 원죄의 뿌리가 깊이 박혀 있기 때문에 내가 옳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옳다라고 인정하고, 내가 옳다라고 하는 행위를 하나님이 옳게 행할 때 하나님이 옳구나라고 내가 인정할 수 있는 자격이 내 안에 있다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모든 것을 판단할 권리가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왜 누구는 구원해주고 왜 누구는 구원해주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 자체가 우리에게는 중요한 질문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그것을 따질 수 있는 권리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의 가장 중요한 것은 어디 있느냐?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차별이 없는 것은 기준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차별이 없다는 것은 그 기준이 공평타당해서 남자나 여자나 어린아이나 나이 드신 분이나 배운 자나 배우지 못한 자나 가진 자나 가지지 못한 자나 모든 사람들이 다 그 기준 앞에서 차별받지 않고 믿는다라고 하는 것에서 다 하나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끄시는 유일하고 보편적이고 모든 것을 초월한 기준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 기준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각자의 생각에 옳은 바대로 선을 행하면 다 하나님이 받아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기준을 혼란케 만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기준이 뭐냐? 행위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기준이 뭐냐? 그 사람의 배움과 소유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할 수 있느냐 아니냐의 문제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의 믿음이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외조모와 어머니로부터 왔습니다. 그렇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린아이에게도 전달될 수 있는 것이고 배움이 없어도 얼마든지 그 믿음이 전달될 수가 있다는 거죠. 시골에서 저희 어머니 말씀대로 소학교도 다니지 못한 아주머니들이, 할머니들이 성경도 읽지 못하고 찬송과 가사도 보지 못한 채 외워서 찬송을 부르고 말씀을 듣다가도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사람으로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이,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로운 구원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차별이 없는 것과 기준이 없는 것을 혼동해서 자꾸 질문할 때가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기준이 없이 구원을 주신 게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그 기준 앞에서 차별받지 않는 유일한 기준을 폭넓게 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요즘 우리가 비난받는 게 뭐냐? 왜 예수여야만 되느냐? 그렇게 독선적이고 그렇게 포용할 수 없는 자기만의 기준을 가지고 왜 예수를 강요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강요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이외에는 의로움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공의를 만들어낼 수 있는 존재가 없기 때문이고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유일하신 하나님의 두 번째 위격이 좁고 터진 어떠한 통로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담아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주님이 분명하게 선언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라고 주님은 명확하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행동을 해야만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무언가를 해야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를 받아주시는 게 아니라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그것이 그 자체로 의롭지 않은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서 의롭다 칭하심으로 25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신다. 전에 지었던 모든 죄들을 주님이 안 보신대요. 왜요? 그것이 예수님의 피로 가리워졌기 때문에 더 이상 그것을 따지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차별 없는 의로움이라는 거예요. 모든 죄를 다 해결하고 와라 라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우리가 모든 죄를 다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행위를 해내야만 그래야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이야기하면 그런 행위를 할 수 없는 제한에 있는 사람들은 그 모든 것들을 행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가장 차별이 없는 종교가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그래도 캐톨릭은 차별이 없지 않나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거기는 술 좀 마셔도 눈치 안 보고 담배 좀 펴도 눈치 안 보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유로 다른 종교도 인정해주고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관대하고 포용적인 것이 무엇인가를 말할 수 있는 종교가 천주교가 아닌가. 우리 개신교, 기독교에는 너무 좁고 너무 독선적이어가지고 받아주기가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여러분 기준이 2개, 3개, 4개, 5개, 6개 또는 기준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말할 수 없는 다양한 기준으로 바뀌는 것이 포용적인 것입니까? 불명확한 것입니까? 더 나아가서 여러분 천주교는요 아무나 신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천주교에서 어떤 훈련을 조금이라도 겪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신부고 수녀고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될 수가 없어요. 건강한 육체를 가지고 아무런 장애가 없는 사람일 때 비로소 신부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교회는 어떻습니까? 앞을 못 보는 목사님도 말을 할 수 없는 목사님도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목사님도 다 계시죠.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믿음으로 말미암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도구로 다 사용될 수 있다. 이것이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의로움이라는 거예요. 앞을 못 봐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말을 못해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고 심지어는 병상에서 식물인간처럼 누워 있어도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충만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차별이 없는 의로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의로움을 드러내려고 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자랑할 수가 없게 만드셨습니다. 내가 무엇이 되었고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고 내가 어떤 능력을 드러냈기 때문에 나는 여기 있는 사람보다 우월한 존재야 라고 말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결단코 용납하지 않으셨습니다. 여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높임을 받으시고 여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죽으심과 부활의 역사만 증거되는 거룩한 교회로 하나님이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 사람의 이름으로 불릴 수가 없고 사람의 영광을 추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주님이 아니고서는 여기에 있을 수가 없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주님이 아니고서는 영원한 나라를 소망할 수도 없고 주님이 아니고서는 이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라고 하는 소망을 기대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더라도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뭐냐? 우리는 하나님의 피값으로 인치신 바 된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피로 스탬프를 다 찍으셨어요. 그것이 우리의 삶의 근거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절망하거나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낙담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전에는, 내가 한때는, 내가 왕전에는 그런 때도 있었죠. 그러나 믿음은 현재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때도 나는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지금도 믿음의 사람이고 앞으로도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받아주시겠다는 거예요. 내 육체, 내 상황에, 내 소유의 어떤 환경이 변화된다 하더라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나는 여전히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의 삶과는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젊고 힘있고 능력이 있을 때도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해 주셨지만 그거 다 잃어버려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기쁨이요 자랑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무엇으로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어서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는다 하더라도 주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우리는 존귀한 자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가치 있는 존재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품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믿음을 잃어버리고 오랫동안 방황했다 하더라도 그 멀리서 희미한 그 실루엣만 보고도 자기의 아들인 것을 보고 뛰어나갔던 아버지의 마음처럼 우리 마음속에 희미한 믿음의 흔적만 남아있는 채 주 앞에 나오는 영혼에게도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고 품어주시고 아들이라고 하는 지위를 회복시켜 주시고 천국의 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로움심이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무엇이라고 판단한다 하더라도 세상 사람들의 평가에 우리가 좌우되지 않습니다. 세상도 우리를 평가할 수 없는데요.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왜 낮추어 바라보고 위축되고 좌절하고 절망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교회는 오직 주님의 피값으로 구원을 받은 존귀한 자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루도록 하실 때 우리가 드러내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에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는 것. 이거 이외에는 다른 가치를 우리가 드러낼 필요도 없고 그런 것에 우리가 혼란을 가질 이유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삶이냐?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주님이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고 그 구원의 감격으로 살아가라.
그 구원의 감격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일들을 행하면 어떤 거든지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성숙하게 하신다. 이것이 구원과 구원 이후의 삶의 문제를 구별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구원이라고 하는 그 자체에 우리가 집중해서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적어도 구원이라고 하는 역사에 있어서 사람의 판단이나 행위나 가치나 평가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차별이 없는 의로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존귀한 주님의 이름 이외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 안에서 확인하고 오직 주님의 이름으로 모든 삶들을 다스려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